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설교를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성도가 소망을 잃지 않은 이유는 주의 재림과 우리의 완성될 구원에 있습니다. 주의 재림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기다리는 사건으로 죄로 인해 썩어짐과 속박 가운데 놓인 세계가 완전한 회복과 자유에 이르는 날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고통받는 피조물 또한 그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질서와 평화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이미 성령을 통해 구원의 첫 열매를 받았으나 아직 몸의 속량이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로 인해 현실 속에서는 탄식하지만 그 탄식은 절망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양자됨과 영광을 사모하는 신앙적 기다림입니다. 성령은 미래 구원의 보증으로서 성도가 종말의 완성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 보이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구원은 눈에 보이는 성취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으로 붙드는 약속이며 특히 고난과 박해 속에서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믿음, 소망, 인내는 서로 맞물려 성도를 끝까지 붙들며 보이지 않는 영광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는 삶이 바로 성도의 길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역할 가운데 우리가 성화에 이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중보와 우리를 성화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 내용도 살펴보며 조직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예정론을 살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꾸준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제 설교를 통해 우리가 나아갈 구원을 위해 믿음의 소망을 품고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닥친 고난은 상상 초월할 수준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굶주린 사자 우리의 산채로 집어넣거나 산채로 십자가에 묶여 불을 붙이는 사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일반 교수형을 당해도 무서울 판인데 산채로 그런 형벌에 처해진다면 정말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상상만 해도 몸서리 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정말 기도도 안 나올 것입니다. 살게 해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고 빨리 잘 죽게 해달라는 기도가 최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인 겁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담대하게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다 도망갔고 더 나아가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정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는 성령의 임재 외에는 설명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역할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어떻게 기도할지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무지로 인해 무엇을 기도할지를 모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유리한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므로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릅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영적 측면에서 전적으로 무능하기에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주하는 자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 우리가 바르게 무엇을 기도할지, 어떻게 기도할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심지어 깊은 절망과 탄식으로 인해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이 탄식의 기도가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 성령님의 간구와 탄식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육과 성령이 혼연일치되어 기도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니 우리의 의지와 뜻을 반영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욕적인 기도를 위해서도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는 말이 됩니다. 삼위일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성령님은 한 마음 한 뜻이니 성령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영적 축복에 대한 놀라운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정도는 암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암기해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암기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이 사람들이 암송하고 인기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 구절에 관한 성도의 간증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이 구절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사건과 간증이 있을 정도로 모든 성도가 경험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겁니다. 당시로서는 우연한 일이었지만 지나고 나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뤄진 일이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나의 유익에 도움을 준 사람으로서 역할하므로 성경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이것에 관한 간증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뒤에서 그 일들과 함께 일하심으로써 고난이든 탄식이든 그 어떤 것도 성도의 최종적인 구원을 완성하는데 과정과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모든 이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대상을 한정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9절만 다루고 설교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이 매우 신학적인 논쟁이 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루고 내일 또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 이야기를 평생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신학적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 논쟁의 하나로 치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꼭 필요한 신학적 이론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정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를 미리 예정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듣기에 매우 은혜로운 말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험 드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구원받는 우리로서는 매우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택함은 반드시 택함을 받지 않은 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선택된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예지 예정론이 되는 것이고 그 택함이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면 예정론이 되는 겁니다. 다시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 미래의 일도 아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일들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 다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주님을 아신다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예지 예정론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예지 예정론의 근거로 바로 로마서 8장 29절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면 머리가 아프니 이 구절의 해석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지 예정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을 사람이고 구원에 이를 사람인 것을 알고 미리 창세전에 예정한 것, 이 예지 예정론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강조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자유의지도 운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선택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믿을 것을 아시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론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조화시킨 데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예정의 조건이 되면 구원의 궁극적인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즉 행위 구원론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따르는 개혁주의는 예지 예정론을 부정합니다. 이 교리를 주장하는 교단은 감리교, 순복음 교단 등이 있는데 우리 교단에 속한 개혁주의 교단은 하나님의 전적인 예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정의 결과로 보며 인간의 선택이 예정의 근거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예지 예정론은 하나님이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분임을 말하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하나님이 미리 보셔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사랑하셔서 택하신 겁니다. 믿음은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선택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게 성도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탄식이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예지 예정론자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성경 구절인데 그 내용은 예지에 근거하여 인간의 믿음을 예정의 조건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앙은 예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달려 있으며 믿음은 그 결과로 주어진 열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꾸 얘기하는 개혁주의는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따르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하나님이 미리 보셔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주의 택하신 자로서 주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몰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위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그것에 반응하면 성령님을 따라 우리도 기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영적인 유익들을 깨닫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며 성령님 따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